여러분,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무더운 한 주가 주중에 있었습니다. 또 주 중반에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어제는 또 비가 오면서 조금 더위가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이제 저희가 한 여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주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크게 기쁘게 하시기를, 크게 기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3편의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나 자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선포해 주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03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남들한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103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기억해야 돼. 여기 잊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억하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은택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 송축하다라는 모습인데요.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원래 영어로 번역된 거는 benefit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보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상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택 시리즈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베푸셨는가, 나에게 베푸셨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은 개별적인 죄악을 사하신다,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면 이것이 점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죄악을 사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첫 번째 은택,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혹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욕실 바닥에 이렇게 뭘 하다 보면 흙이 떨어져 있다든가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엌에도 싱크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남은 커피를 버린다든가 이러면은 커피가 가득 들어있는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그걸 다 몰아내가는 걸 보면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물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거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는가, 싹 쓸려 내려가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그 모든 정결함이 필요한 이유는 즉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정결하게, 죄를 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은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건강하게 하십니다.
이 건강은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멸이라는 말의 원뜻은 덫이라는 뜻입니다. 덫.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함정이 발전돼서 무덤이라는 말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덫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이죠. 함정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덫으로부터, 그런 함정으로부터, 그런 궁극적인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생을 살아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함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대속자이시고 보혜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을 씌운다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은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둘러싸다. 둘러싸는 거를 가지고 왜 관을 씌운다 그랬을까요?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 같은 거를 씌우는 거죠. 올림픽 옛날 고대 우승자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딱 씌워줘서 영광을 지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관을 씌우다가 둘러싸다, 다른 걸 둘러싸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제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면 안수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안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명예를 주시는데 어떤 영광과 명예를 주시냐면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금은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를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건강하게 해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무덤에서 나온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를 딱 손으로 둘러싸 주시는 겁니다.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지금 이런 은택을 나에게 베푸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택 가운데 다섯 번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이라서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 느낌으로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런데 주시는 거는 좋은데 뭐가 연결이 안 되냐면 그것하고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하고가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좋아요.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될까? 연결이 되십니까? 그런가 보지. 좋은 거 주시면 다 좋은 거지. 네, 맞습니다. 좋은 것인데요. 이 소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장신구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내가 흡족하게, 아주 흡족하게 내가 이렇게 가득 안게 되는 이런 것들, 이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은 목까지 찰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목에까지 가득 찰 정도로 더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배부른 상태. 과식인가요? 이런 상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다,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이게 소원이라는 말이 나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나이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꽉 찼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이도 먹는 거네요, 보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나는 이제 살아있는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래서 인생을 다 사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 이게 나이가 꽉 찬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꽉 차서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려라고 할 만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은택을 베푸시냐면은 그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젊음의 때와 같이, 너의 젊음의 때가 가장 젊은 청춘의 때와 청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너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은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기쁘게 채워진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뉘앙스들을 살려서, 단어의 뉘앙스들을 살려서 다시 조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늙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은, 나이는, 육신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갈수록 노쇠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청춘, 우리의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늘 청춘 같을 것 같으니까.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도 순식간에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 버려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때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한 개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다윗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다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것으로 끝이 나는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은택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택은 공동체를 향해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택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택은 무엇이냐면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모세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언제 사건이겠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인 것이죠.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고통에 갇혀 있는 사람, 고난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런 약속을,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로운 사람들 같지만 우리의 삶에 보면은 각자가 걸려있는 뭔가 사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사슬에 매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의 사슬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 염려, 어떤 사람에게는 잠 못 이루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이 사슬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진짜 말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 억울함 속에 잠 못 이루는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슬들을 누가 끊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과연 누가 끊어버리실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택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으로는 끊어낼 수 없고, 사람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슬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누가 끊으시는가? 하나님이 끊으신다. 하나님이 끊으신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8절에서 1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굉장히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말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은혜롭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돈 없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쭈뼛거리면서 밥을,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네, 눈치를 보면서 밥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동생하고 어떤 누나하고 둘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 한 그릇만 시켜놓고 누나가 남동생한테만 계속 먹이니까 이 주인이 눈치를 보자 하니 어떤 상황이에요? 돈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을 그냥 더 줍니다. 얘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서 먹어, 괜찮아, 이거 돈 안 내도 돼, 먹어.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베푸셔서 우리한테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쭈뼛거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이거 그냥 너 마음 편하게 다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야. 바로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얼굴이 좀 길어 보입니까? 아니면 좀 짧아 보이십니까?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혹시 제 코가 길게 보이십니까? 안 그러면 좀 짧게 보이십니까? 그냥 적당.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그냥 원어 자체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얼굴이 길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의 관용구래요. 이거는 진짜 유대인들만 아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풍습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노하기를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이 말 표현을 뭐로 하면 저 사람은 얼굴이 길어 이렇게 얘기한다. 저 사람은 코가 길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래 참는다, 화내기를 더디한다. 이게 뭐냐면은 화를 막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화를 막 내기 전에 화를 참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행동을 합니까? 안 참으시는군요. 다 풀어버리시는군요. 잘하셨습니다. 네, 화를 참을 때 어떻게 참느냐면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하버드 대학,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심호흡의 중요함, 호흡법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호흡이 숨을 깊게 들여 마셔라. 화가 막 날 때 숨을 깊게 들여 마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길다, 하나님의 코가 길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막 내셔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될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심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게 화를 내셔야 되는데 그냥 화를 안 내시는 그냥 무덤덤하신 분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를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성품이 아니고 잘못한 거를 잘못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얻어 터지고 혼나고 막 이렇게 디립다 화를 내셔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딱 느끼니까 너무 참 하나님께 막 생생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얼마나 자주 심호흡을 하실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얼굴이 기신 분입니다. 근데 진짜 반대로 빨리 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이 언어상으로는 얼굴이 짧은 사람, 코가 짧은 사람,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길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얼굴이 짧아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길게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경책하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는, 경책하다는 말은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딸내미 들어오면 속상하면 그러죠. 일로 좀 앉아봐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딥다 모녀간에 싸움을 하거나 부녀간에 싸움을 하거나 부부간에 싸움을 합니다. 제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그런 말이라면서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싸움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죄를 지은 거는 10개인데 10개를 다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두 개만 처벌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죄악은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으로 행동한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품은 악한 동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죄악인 것이,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이것을 경감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다면 이런 은택을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14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8절 시작.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인간의 본질은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우리 자주 듣던 팝송 가운데서 Dust in the Wind 이런 노래들이, 찬양이 아니고 이런 노래들이 인생의 허무함들을 이야기를 하죠.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 그게 인생이다. 인생이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침에 그렇게 생생했던 꽃들도 바짝 메말라 버리는, 그리고 흔적조차도 없어버리는,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인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먼지처럼 흩어져서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아주 특이한 족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짧고 너무나 존재감만저도 없고 있었던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게 모든 인생의 모습인데, 어떤 인생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인생들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영원한 의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특별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먼지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의를 얻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03편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들의 풀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모든 인생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의를 누리게 되더라. 그게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른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20년 전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 할 때, 벌써 20년이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청년부 할 때 만난 형제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그때는 형제자매로 청년부 형제 이렇게 했고,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줬던 형제입니다. 지금은 18살, 19살 이렇게 두 딸 이제 있고, 대기업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며 회사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겉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이 발병이 돼서, 폐암과 갑상선암이 발병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걸 통해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원자력 병원에 그 병실에 1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결국 자기를 포함해서 2명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다 수술받고 했는데 8분은 돌아가시고 자기 2사람 살았고, 항암 치료가 얼마나 독한지 손가락이 다 휘었더라고요. 손 마디마디가 휘어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년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니 생각도 복잡해지고 자기 마음도 복잡해져서 유튜브를 보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영상 하나를 봤대요. 짧은 영상을 다 보면 자기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큰 도전을, 옥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본인이 한 3년간 성경을 7독 매일매일,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자기가 성경을 너무 몰랐다는 걸 알고 7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자기가 왜 이런 은혜를 받는가,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해서 이런 복을 받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너무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런 복을 받기에는 나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복을 받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봐도 저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장면이 자기 앞에 이렇게 떠오르더랍니다. 사진처럼. 어떤 사진과 같은 거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보면은 지금 이제 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으신 그 당시에 할머님들, 그 아주머님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사진처럼 자기 앞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장면이 보이나 묵상을 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복을 받는 이 복이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도가 지금 나에게까지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는데, 나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분도 나를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민족적으로 어려웠던 일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복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비결은 어떤 비결입니까? 그 비결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은요, 결국은 그 꼴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우리는 늘 제시하지만 결국 덕은 누가 보는가, 누가 덕 보자고 하는 것인가, 누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한테는 참 이기심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언약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 세 번째,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상 과제를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근데 제자를 삼는 세 가지 제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다입니다.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죠?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약속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여기 세례교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세례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의 시편 103편에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법도를 기억한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알게 하라 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는, 지금 시편의 말로 하면 법도를 행하게 하라 라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자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의 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신약 시대의 용어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용어로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래요. 다윗이. 요새 계속 다윗하고만 너무 친해갖고 마음이 바울도 좀 읽어야 되는데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진술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술하는 이 내용은 하루아침에 알게 된 내용일까요? 안 그러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에서 사실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사실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내 죄대로 다 갚아주지 않으신다,
이런 것이 자기가 어디 교리 교실에서 배워서 교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사실 이런 찬양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찬양의 가사로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다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삽시간에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진심과 한 사람의 본심을 알고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되니까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성품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속았다 하죠. 속았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박수 쳐야 됩니다. 서로 보고. 속였다도 있습니다. 오, 잘 속였어. 우리 속에 있는 게 안 나와서 그래. 근데 우리가 쭉 살다가 보면서 내리는 결론,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겪어봐야 안다는 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힘이 없거나 우리 믿음이 약간 좀 이게 선교 교회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 너무 갭이 커. 너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이상한 거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어야 아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요 겪어보는 거예요. 인생을 쭉 겪어보는 거예요. 인생을 쭉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대해주시는 모든 태도 하나하나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하면 떠올리는 아주 최악의 사건이 있죠. 밧세바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쭉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알았을까요? 하나님 은밀한 곳,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CCTV 없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야 데리고 와. 그리고 불 꺼놓고 캄캄한 데서 저지른 일.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마땅히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거죠. 참아주신 거죠. 기회를 다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기신 분이야. 하나님 코가 기신 분이야. 나를 향해서 호흡을 자주 하시는 분이시야. 이 한마디 한마디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사건만 많이 경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놓고 뭐를 하는 게 필요하면은 묵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음미를 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묵상이 필요한데 첫 번째 묵상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하는 사건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묵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 마음에 시끄러운 소리들을 가라앉히고 나의 감정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나에게 벌어진 이 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내가 음미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이에요. 영성이고 그것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성경 말씀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시면은요 유튜브 탁 열어보시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란 설교는 다 올라올 겁니다. 엄청난 말씀의 홍수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져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미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이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집중함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안 바빴을까요? 우리가 바쁘다는 얘기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다윗은 놀았을까요? 다윗은 백수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통에도요, 그 분주함 가운데도요, 그 복잡함 가운데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굴에 들어가고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심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음미하며 이 혼란 중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복기해보고 음미해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가 이렇게 많아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넘는 시가 다윗의 시예요. 시가 이렇게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묵상한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인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본다라는 그 묵상 끝에 나온 결론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간증, 다윗이 뭐를 간증을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이겼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간증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이런 은택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의 역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다윗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천사들 너네들 다 보지 않았느냐? 천군들 너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 행하는 걸 다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자.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묵상입니다.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이제는 누구의 시편을 써야 할까요? 누구의 시편을 써야 할까요? 나의 시편을 써야 합니다. 나의 시편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서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묵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묵상이 없어서 그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보다
내가 다윗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음미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얼굴이 기신 것을 생각을 하면 진짜 다윗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은혜 더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없는 과제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시편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시편. 이 나의 시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처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다윗의 시편을 소화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사실 다윗의 시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좋은 말 갖다 붙이고 하나님 좋은 거 다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좋은 말, 멋진 말들 붙여준 게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수많은 불면의 밤들이 있었고 고통의 밤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별로 많은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말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 이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